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중보기도 팀을 맡은 김효식 목사입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프라인으로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또 코로나가 지금 오늘 거의 50만 명에 육박했죠. 계속 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부득이하게 또 올해도 온라인으로 우리 중보기도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중보기도학교 기억하시나요? 작년 중보기도학교의 주제는 오늘부터 다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기도를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시편 기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몇 편일까요? 16편, 46편, 76편, 106편, 136편. 오늘의 시편입니다. 생각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또 올해도 중보기도 학교가 온라인으로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중보기도 팀에는 우리 또 어르신들 또 바쁘신 분들이 많이 소속되어져 계시기 때문에 줌이 아니라 예년과 같이 우리가 유튜브로 미리 송출해 드리면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아무 때나 시간 되실 때에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같이 중보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요. 올해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지구촌교회에서부터 계속 시작되어 왔던 중보기도 학교의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두께가 요만했던 것 같은데 이런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책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PPT,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읽으시고 같이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보기도 학교에 대해서 또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석 체크 광고입니다. 출석 체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송출이 되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 시청을 하신 뒤에 우리 요일 담당 리더분들이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출석 체크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또 뒤에 저희 중보기도 학교 수업을 다 끝나고 나면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그날 공부했던 내용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4층에 본당 4층에 중보기도실이 새롭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네, 기도하기 참 좋은 공간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짜라란 오픈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미완성 단계거든요. 4층까지 엘리베이터 증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층까지 엘리베이터 증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뒤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다 보면 자재가 그 옆에 놓일 수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완료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단장된 이 중보기도실을 소개해 드리고
그 중보기도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학교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떤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시간,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가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조그마한 것들, 우리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것들, 또 누군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중보기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마침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우연과 같은 기적,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약 한 7년 전에 인생의 이 기적을 경험하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모 교회에 가서 그 집사님께 있었던 어떤 간증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이 음성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편집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집사님의 육성, 그때의 감격이 묻어나는 그 간증을 먼저 들어보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실은 그날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각조각 이야기를 맞추어서 그날의 나의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배와 같이 수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선배와 함께 수영을 하고 있었고 수영을 마치고 샤워를 하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로 나가는 문에 저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쓰러졌던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는 또 수술을 못합니다. 마침내 아내는 이제 연락이 됐는데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던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말벼락이 떨어졌죠. 갑자기 쓰러졌고 심장이 멎었고 병원에 갔다고 하니까 눈물이 너무 흐르고 너무 진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고 또 제 몸과 마음은 제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발과 오른팔은 양쪽에 제 의지대로 못 움직였습니다. 거의 마비가 되었고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마음껏 움직이던 때를 기억했기 때문에 막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한밤중에 그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올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의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날 뻔도 하고 또 질식한 아내를 위해서 딴 사람들이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크게 꽈당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잘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오른팔하고 오른발비가 마비되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답답하고 짜증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상황들을 이상하게 무던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거 힘들고 짜증난 상황인데 어떻게 무던하고 보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앞으로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평생 침대 생활을 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의사도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고 확신을 아무도 안 합니다. 당신 걸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때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런 확신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는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앞으로 못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괜찮냐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누워서 쓰러져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괜찮냐고 하는데, 자주 물어봤는데 저는 두렵거나 그러지 않다고 하고, 나는 괜찮아, 왜 그래, 이렇게 묻어나게, 물어본 사람이 묻어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오는, 그 당시에는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이제 누워서 세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모함을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점점 물리치료하면서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기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병실은 동탄성심병원인데 큰 병실이 복도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당시 저희 아이들이 당시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1학년의 아이들이 놀러 와가지고 아빠 운동시켜준다고 삥삥삥 도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금요 철야 예배 때 저를 위해 기도를 엄청 해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가 봤어요. 저희 기도 문자도 보고, 그 다음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저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금요일날 쓰러져서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깨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동안에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아내도 저를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해 줬죠. 그리고 또 저를 아는 분들의 많은 기도와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느낀 게 있어요. 정말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쓰러지고 나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 그냥 애가 웃고 막 화내고 싸우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뭔가 재밌다고 지네들끼리 웃는 소리, 또 엄마한테 혼나는 소리, 그리고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의 소리, 이런 사건들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볼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려주셔서 됐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기적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왜 살려줬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오랜 기간 준비하셨고 이렇게 드라마와 같이 잘 맞아진 영화와 같은 스토리로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도 해주셨는데, 왜 도대체 내가 뭐라고 왜 살려주셨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제가 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그냥 주시는 거라고요. 그냥 주는 거라고요. 네가 뭘 했고 제가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는 거라고요. 그 마음이 저에게 따뜻하게 와닿고, 저는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매일 감사하고,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고, 저는 감사하고 그걸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 삽니다, 감사합니다 세워보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 간증처럼 우연히 그분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연히 사무실이 옮겨졌던 것 같고, 우연히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 금요일인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향한 마침이었음을 우리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현듯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에게 한번 전화해봐라, 연락해봐라, 찾아가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교구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한참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경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터미널 가고 있는 중이라고, 가족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전화 통화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안정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생각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침을 이루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또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빈칸을 한번 잘 채워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여기 첫째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가장 먼저라는 뜻이죠. 바울은 가장 아끼던 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첫째로 기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목회적인 권면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아서 만약에 제가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어떤 도전을 한다면 첫째로 중요한 건 말씀 연구다, 말씀이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목회적인 권면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중요한 일은 기도다라고 하십니다. 기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라고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 아주 긴급한 일에 대해서 아뢰는 것. 긴급한 일에 대해서 아뢰는 것이 바로 이 간구다. 예전에 이 시편 기도할 때도 그랬죠. 간구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간구시, 어떤 긴박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기관의 윤활유다. 이런 이야기 하듯이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이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 도고인데요. 도고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아뢰는 것이다. 사실 도고가 이 중보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축복된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의왕 월암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쪽 성대 앞쪽으로 이렇게 딱 오다 보면 옆에 현수막 크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된 현수막인데 참 인상 깊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선감사 후 응답, 이런 선순환적인 우리의 경건 생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해서 이 웹스터 사전, 이 미국의 이 웹스터 사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기 보면 이 기도에 있어서 어떤 언어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영역에는 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구사하는 어떤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즉 생각이 기도다라는 거죠. 생각이 기도다.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생각만 스쳐도 응답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생각만 스쳐도 기도 응답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제 일상 가운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면서 집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율전 성당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라면서 이렇게 집에 걸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게 무슨 냄새요? 김치찌개를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일상의 작은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곧 우리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3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전에 제가 시편 기도할 때 이 부분 묵상했던 기억나세요?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들 주님께서 밝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어떤 성경 말씀 들고 이 예배당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토탈해 보면 생각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부터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함께 그래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약 성서적으로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요. 기도에는 경배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명령의 기도, 묵상 기도, 침묵 기도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이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의 형태는 바로 맞아요. 중보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이 나만을 위한, 위에 보면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기도, 찬양기도, 명령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이 모든 기도는 사실 나만을 위한 기도일 수 있지만 이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보기도의 핵심은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임을 알아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중보 사역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끝마치셨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네, 찾기 힘드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25절 말씀인데 27절이라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결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37절 말씀에 모든 환난에서 성도들이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지금은 구속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기도로 성도들을 도우시며 또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도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기도로 도우시고 기도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믿음 겨우겨우, 그렇죠?
내 믿음 하나 겨우겨우 지키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렇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에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생이 빈곤한 것,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우리가 어쩔 땐 회의감이 있고 우리가 갈급한 것, 우리 인생이 빈곤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빈곤 때문이고, 내 삶이 피곤함 역시도 기도의 생활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기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면역력 시대잖아요. 우리가 면역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면역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잘 튼튼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힘도 낼 수 있고 힘을 써야 될 때 딱 쓸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없다면, 영적인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번번이 근육통이 오고 조금 할 때마다 오히려 막 통증이 오고 알배기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준 이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시작. 오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편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만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기도 잘해서, 내 중보 기도가 위대해서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자면,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바울 사도가 사용한 표현인 이 첫째로라는 의미는 어떤 1, 2, 3 이런 크로노스의 이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기도를 어떤 사역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기도 자체가 바로 사역인 겁니다. 기도는 무엇을 준비하는 어떤 수련의 준비 기도회, 선교 준비 기도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바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청년으로 있었던 청년 공동체는
선교를 한번 가잖아요. 여름에 단기 선교를 한 열흘, 뭐 길면 2주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선교를 준비하면 약 2달 전부터 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한 4~5명이 한 그룹이 돼서 이 그룹별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해외 선교니까 이 선교비를 이 선교비가 다 충당되기를, 모아지기를 위해서 뭐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었고요. 또 이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건강적인 문제, 또 어떤 사역적인 문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선교 이후의 뭐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같이 선포했던 내용은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뭐 이러고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뭐 거기서 이제 선교 준비를 하느라고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 자신을 더 보게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고 사역 그 자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 사역을 우리가 해 나아갈 때에 먼저 기도를 바로 알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처럼 예수님은 기도로 이렇게 먼저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이 시험을 주님께서 먼저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라틴어로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인간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굶주림도 느끼셨고요. 어떤 욕망도 느끼시고 욕구도 느끼시고 사람적으로 인간적인 필요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주로 감람산을 가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기에 앞서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항존직 분자 수원성교회에 중직자들을
선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며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저녁에 우리의 피곤한 몸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시는 일꾼들을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이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도 먼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우리들은 얼마나 더욱 기도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특별편. 우리 주님은 기도들 가운데 대표적 기도들은 중보 기도였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성경에 2번 강조하는 건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방황을 할까? 때로는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첫째로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인에게 드리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 개인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의 하루 24시간 중 기도의 시간 전체를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 중에 중보기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먼저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아니고 분입니다. 분으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그 기준을 좀 정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언제예요? 예수님이 아까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보기도, 나중에 중보기도 실제 편을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딱 1시간이거든요. 이 1시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는 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적인 특성은,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아까 전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상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삶에서 고요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이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평안함을 끼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중보기도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가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 민족의 변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삶의 고요와 평안, 위에 보신 것처럼 누리게 되죠.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상급들,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 때로 중보기도의 결과는 한 도시, 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성을 사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는다는 말씀인데,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욥은 자신과 같이 애매한 고통을 겪는 경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판결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음을 통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59장에서도 중재자가 없음을
우리 한탄하면서 기도하죠. 특별히 중보기도의 정확한 어떤 그림을 제시해 주는 장면이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다가 결국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봤죠? 창세기에서도 봤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는 곳을 막고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곳을 막아서는 한 사람, 무너지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한 사람, 가정에 무너지는 데를, 교회에 무너지는 데를, 우리 민족에 무너지는 데를 내가 막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성경이 성도들을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사람들의 운명, 사회의 운명, 또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통치자, 즉 왕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공산 중공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중공. 이 중국이 열리도록, 또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열리도록, 또 동일이 통일되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결국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이 중국과 이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이 통일되는 역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는 당장 보이진 않지만 우리도 직면한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이 국가적인 이런 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글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제사장적 기도의 사역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한 나라의 공의로운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이미 왕 노릇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열방들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요,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저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로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 됩니다. 어지럽게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이 뚝 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어지럽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뿐인데 이 일이 이루어졌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지럽히는 자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쵸? 두 번째, 바라기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훈련 해보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중보기도 사역 훈련의 목표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개개인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 응답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 기도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로 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어떤 기도의 사역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보 기도로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중보 기도자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옵소서. 많은 것은 못하지만 앞으로 고통받고 억눌리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중보기도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나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승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 또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중보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주변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더욱더 같이 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모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 나도 중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간증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전 직분자들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와 코로나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세대 간에 분열되어 있는, 빈부의 격차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 울진에서부터 강릉, 삼척 이 지역에 이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재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무너진 곳을 막아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민족과 한국교회의 무너진 곳을 막아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무너진 곳들을 막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곳들을 막아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생각나는 그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상실 가운데 서 있는 그 후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덮어주시고 그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하나님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중보기도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재결단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본질에 맞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것의 일환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임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